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두 번째 날. 어제 우리가 말씀 볼 때 교회를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려면 그리스도의 법이 곧 사랑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인데 이 사랑의 법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제 먼저 범죄한 일을 바로 잡으라 해서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도와 넘기지 말고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둘째 날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2절을 봅니다. 2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짐이란 게 뭘까요? 여기에서는 이게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바 해야 될 일들이죠. 교회를 위해서. 오늘같이 청소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성탄절, 신년 예배 계속해서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식사, 봉사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대표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반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형제를 섬길 때 같이 함께 섬길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걸 일로 표현한다면 그걸 이제 짐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러한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서로 지라. 우리가 그런 짐, 그래서 이 짐을 질 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믿음이 약한 형제의 짐을 서로 져주어라는 겁니다. 본 뜻이.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 한번 보죠.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봤습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의해서 서로 짐을 지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조금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더 신앙의 연주가 오래된 사람이, 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몸이 약한 것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짐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면 그런 것들을 그 짐을 서로 져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나는 나 할 일 있으니까 딱 끊어버리고 그냥 그걸 못하는 그 성도에게 그걸 안 한다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비방한다든지 뒷말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교회를 완성 못 시킵니다. 서로 약한 영들. 그게 진정한 섬김이죠. 그래서 교회의 짐은 우리 모두의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짐이라면 이게 모두가 다 공동으로 맡아야 될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너만 져야 될 것이 아니고 나만 져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으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과 같이 서로 약한 어떤 형제가 있거든 그걸 서로 그래서 지치하고 힘들어하거든 도와주고 서로 짐을 나눠줘주고 그렇게 덕을 세우고 그렇게 주의 사랑의 법을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뭔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정작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 모든 걸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어떤 죄에 빠져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만은 아니니까. 정말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뭔지 알아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뭔가 교회에 대해서 아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죠?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럼 네가 정말 마땅히 알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이 핵심이죠. 무엇을 해든지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 했거든요. 사랑을 뜻해서. 사랑으로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짐, 교회에 맡은 짐, 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또 도와줘야 되겠죠. 그게 주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살아가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 서로 살아가라는 계명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살아가라는 것. 그게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뭘 잘하는 것이냐?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면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많은 일을 하는 그것보다 먼저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최고로 여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느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그럴 때 교회가 그 주의 사랑의 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 3절 이거 잘 아는 내용인데 함께 또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봤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네가 아무 좋은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게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네가 큰 일을 하든지 많은 일을 하든지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가 무슨 말이죠? 징소리 알죠? 째까는 거, 꽹과리 소리. 얼마나 요란합니까? 요란하게만 요란하고 시끄럽게만 시끄럽게 하지 아무 감동을 못 줍니다. 아무 유익을 못 줘요. 요란스럽게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란스럽게만 떨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없다, 그 사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2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네가 어떤 많은 일을 했어도, 대단하고 큰 일을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별별 내가 큰 능력이 있고 큰 일을 많이 했어도 사랑이 없었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기가 막힐 일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세 번째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평생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해왔는데 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유익이 없다, 하나님 나라 상급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다 올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말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주님, 우리가 평생 많은 병자로 고쳤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뭐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의 완성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 율법과 선지자, 예언서의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딱 뭘로 정리하셨습니까?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으로 딱 묶어버렸잖아요. 이것으로 너희가 완성을 해라. 뭐를요?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라. 그 이야기죠. 이렇게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잘못된 범죄한 일이 있을 때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분이 잘못된 점을 내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어설픈 권면하면 상처만 줘버리죠. 진심으로 내가 사랑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래서 그래서 모든 성경도 그래서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니까 이 사랑의 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사랑의 힘을 우리가 줄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13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사랑의 짐을 서로 져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뭐냐? 내가 이 자유로, 너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예요. 네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 그러죠? 한 예를 들읍시다.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아, 비싼 옷도 쓰고 뽐도 내고 싶고, 막 그런 어떤 것을 막 그런 것을 쉽게 말 자랑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나는 내가 정당하게 벌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상처가 주는 행위가 된다면 안 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죄라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그런 행동이 저분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든지 자랑한다든지 이 마음대로 해버린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게 되면 상대방의 그 마음 상하지 않게끔 대단히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이 됐든지 행동이 됐든지. 그거 맞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침없이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별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함부로 하게 되는 거. 말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행동을 못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죠. 내가 해야 될 행동도 제대로 못하죠. 왜? 괜히 내가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저분이 힘들어할까봐.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또 읽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지금 누구의 양심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의 제물, 고사상에 올린 돼지고기 머릿고기 내가 그걸 먹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조금 더 손상되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문제랍니까? 그냥 먹는 거야. 내가 먹고 배설하면 그뿐이니까. 아무 내게 믿음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거기서 자유하다. 그런데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믿지 않는 자리나 초신자들이 그걸 보고 시험이 든다면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거 제가 저는 이제 돈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죠. 그래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하면 그래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뭔가가 나는 잘하는 것이 있는데 이분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배려를 해주고 조심스럽게 나는 잘하니까 은근히 저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잘한 것을 더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든지, 뭐 또 그걸 할 만한 뭐가 없어서 못 한다든지, 그럼 그 상대에게 또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죠. 이게 여러 가지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 이 양심, 누구의 양심을 먹지 말아야 돼. 나의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양심, 선한 양심 다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교회에서 왜 조심해야 되느냐.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사랑하는 아지 얘기, 저도 이제 우리 손주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 그냥 불면 날아갈 사람, 뭐 어떻게 할 사람 너무너무 조심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조심하게 돼 있더라고요. 조심하죠. 행위라도 뭐 어쩌서라. 근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편하게 버리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얼마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이게 뭐 문제가 돼? 에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보고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려를 해야죠. 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 21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말씀 하나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9절부터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약한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 짐을 서로 져주고 또 약한 양심이 믿음이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유난히 그냥 약한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세울 때 문제가 화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힘을 써야 되죠. 교회는 뭐 여러 성향의 분들이 있으니까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잖아요. 다 내 마음 같고 다 내 생각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다 믿음도 나하고 같지는 않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배려하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의 일, 덕을 세운 일 그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식물. 음식 문제 때문에 괜히 우리가 뭐 식사 같은 거 준비합니다. 식사 준비하고 참 중요한 일이죠. 반찬 하나 더 넣고 덜 넣고 만약 그것 때문에 뭔가 분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게 되면 이게 뭐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잘 안 먹고 말아버리지. 뭘 더하고 식물을 더하고 덜하고 뭐 행사에서 뭘 하나 더하고 덜하고 더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무슨 본질적인 겁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논쟁하고 문제 일으키고 뭐 주장하고 해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런 일로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는 거죠. 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딱 그런 일 만나면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뭐 서로 마음 상해갖고 그러고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져 버리고 그게 뭐라고? 안 하면 말지. 뭐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것이 있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진리를 그거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이 있지만 비본질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오히려 맞춰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맞춰줘 가면서 그래서 뭐든지 매사에 조심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조심하게 돼 있죠. 조심하죠. 왜? 애지중지하죠. 혹시라도 이 모임이 깨질까 애지중지합니다. 누가 그냥 여기에서 우리 모임을 갖다가 어떻게 막 흩어를 겁나서 그냥 조심시키고 그렇더라고요. 비근한 저 예로 지금 제가 필리핀에 신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10분의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모였는데 다른 분들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교수 목사님 청빙을 할 때 반드시 먼저 제가 그랬어요. 회의 때 교수의 단톡에다 먼저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서 먼저 올리라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에 못 모르고 내가 친하다 해서 그 목사를 모시고 그랬어. 우리하고 교수에서 협력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성향이 굉장히 조금 강하다든지 성향이 좀 그런 분이 계셔갖고 한 분이 잘못되면 모임이 파탄나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10분의 모임이 다 성향들이 참 부드러우시고 다 이해하시고 협력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분위기 있는데 한 분이 그냥 못 모르고 한 사람 딱 들어와가지고 이분 한 분으로 인해서 막 주장한다든지 이래버리면 그 모임 자체가 술렁거려요. 이제는 그분 때문에 다른 분이 못 견디고 나가버립니다. 나는 저분하고 못하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대에서 나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왜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 이 형제가 어떤 이가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힘들어하고 거리끼게 하고 그걸 그럼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왜 내가 옳다고 해서 막 주장을 해나가고 서로들 얼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함부로 안 합니다.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요. 조심합니다. 행여나 불면 어떻게 될 사람. 우리 성민 스님께서 더더욱 그러죠. 교회가 크다면야 무슨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요. 적은 소규모 교회는 한번 평제풍파 일어나면요 큰일 나거든요. 그 교회를 정의모 살아간다면 그런 거 더더욱 알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운 거죠. 이제. 그래서 더더욱 좀 행여라도 유리잔 깨져볼까 싶은 정도로 짱 하고 깨질까 싶은 그냥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도 맞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그런 형식이나 어떤 그런 일들로 관해서 괜히 그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화평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사랑으로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히 사랑의 고린도전 13장의 내용들이 다 내게 적용이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모든 그런 것들 내가 다 그게 사랑이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또 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3절에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교를 삼지 말고까지 했죠. 그 다음 뭐라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랍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으로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랍니다. 주인 노릇이 아니라 종노릇하라. 무슨 말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섬기라는 이야기죠. 낮추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데 그게 뭔 문제야? 세상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사랑인 것을 안다면 함부로 자랑하지 못합니다. 교만하지 못합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형제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나로 인해서 우리도 상처가 될까 싶어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항상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 본이 되라 하시는데 자꾸 상대가 주도해서 이끌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죠. 도와주려고. 이끌어가려고.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자세가 중요해요. 도와주는 자세. 도와주려고. 뭔가를 같이 할 때, 이 사람이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섬기는 거죠. 그게 섬기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끌고만 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으로 하는 거죠. 도와주려고 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믿음이 좋은 사람, 자기 믿음과 내 믿음이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고 뭐든지 내가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직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될 그런 어떤 연약한 그런 형제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냥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대해줘야 되고 항상 뭔가를 못하면 도와주는 자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못한다고 뭘 말하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섬길 때 내가 저분이 뭔가를 지금 못하고 있다면 그 못한다고 뭐라고 하기 이전에 못한다고 말하기보다는 못하고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 생각을 문제해야 되죠.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저분이 이걸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런 것들이 사랑을 해나는 거죠. 사랑. 약물이 본이 되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누구보다 충성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이 보고 나를 보고 스스로 감동돼서 따라오게끔 해야 되죠. 저 집사님 진짜 열심히 충성돼. 이거 나도 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게 본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일을 충성되게 하다 보면 주에서 감동받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 보게 되고 그런 분들 보게 되면 감동받죠. 참 저분이 열심히 한다. 스스로 굳이 한 말 안 해도 스스로가 양심에 갇히게 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 못하니까
또 나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감동해서 하려고 하죠. 그렇게 스스로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이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못한다고 책망하게 돼 있고, 이런다고 뭐라고 하게 돼 있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 화평이 깨져버리죠. 상처만 주고.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종노릇 하라고. 종노릇. 주인 노릇이 아니라 종노릇. 이 성경 시대의 종은요, 아주 낮은 차원입니다. 종이니까.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물고 먹으면, 그 말은 너희가 서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면 이제 그런 의미죠. 서로 비판을 하고, 서로 뭐라고 하고, 서로 지적을 하고, 서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피차 멸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성도든지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 성민교회를 포함해서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어떤 가정이든지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면 그 문제는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만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비판이라는 거죠. 그게 서로 피차 물고 먹는 거예요, 서로.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너는 잘한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상대방이 나에게 당신이 왜 이걸 이렇게 못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너는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너는 이거 잘하느냐? 너는 잘하느냐? 너는 어떤데? 이게 서로 피차 물고 먹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가족도 마찬가지죠. 서로 그렇게 지적질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피차 멸망한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갈라지는 것이고 교회도 깨트려져 버리는 것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누군가의 눈 속에 티를 빼주고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먼저 네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의 있는 큰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해라는 거죠. 한마디 이 말씀 무슨 말이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지 마. 그래서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게 사랑으로 형제를 섬겨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내가 그 사람에서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게. 자꾸 날마다 뭐가 당신은 이게 형제님 이것이 이래, 집사님 이것이 문제, 이것이 어째, 이거 이렇게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 왜 그렇게 됐는지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건 사랑이에요. 들어주는 거. 자꾸 내 주장의 말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말로 고쳐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없진 않겠지만 사람의 말이 못 고칩니다. 사람 못 고쳐요. 스스로가 고쳐야 돼요. 말로 못 고쳐요.
그런데 계속 그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성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세요. 아니, 어떤 형제님, 어떤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으면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예배에 못 나오시는데 왜 예배에 못 나오셔요? 이걸 하셔야 되는데 왜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러저러. 들어줘야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먼저인데. 왜 이걸 못하냐부터 먼저 시작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화평과 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웁니다. 사랑의 섬김. 사랑의 섬김이 곧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번 주제의 말씀을 바로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 성취해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사랑으로 섬겨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지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랑으로 세워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민 순복음교회 이제 24년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민교회가 잘 해왔지만 앞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도 담아두고 더욱 잘해서 새해에는 더욱 주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성민 순복음교회가 화평과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